저희가 히브리서 강의를 쭉 해왔는데 오늘 27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끝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서신의 마지막에는 저자의 종합적인 당부가, 앞에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당부가 적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 출신, 히브리인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이들이 받고 있는 고통, 로마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 요구가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 길이 그들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신문하고 몰아갈 때도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독자들에게 지금까지 요구한 게 뭐예요? 그 살 길로 가라 마라, 가지 말아라. 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오늘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저자가 아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대부분이 그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 편지를 받는 첫 번째 수신자들이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지식, 바탕을 배경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문 밖으로, 여러분, 영문이란 말 지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들으면 누구나 영문이라고 알 수 있는 말입니다. 11절 함께 볼 텐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사람이라.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레위기에 대속죄일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게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붙는데 뭐냐면 대속죄일 말고도 매일매일 희생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드려진 고기를 제사장이 취할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드리는 짐승의 고기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아무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자기 먹을 것을 찾고 하는데 대속죄일, 죄를 속하는 날에는 아무도 먹는 것에 관심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오직 자기 죄가 사해지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에만 집중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구약에서 그 의미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 육체를 가져다가 불사르는데, 영문이라는 말은 파렘볼레스라 그래갖고
야영지, 진지, 텐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이렇게 멈췄을 때 진영을 짜는데 맨 가운데에 회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 동서남북으로 나머지 지파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문 밖은 그 진영 밖에, 아예 이스라엘의 모임 공동체 밖에, 거기에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 육체를 불사르는 거예요. 피는 여호와의 지성소에 뿌리고 육체는 가져다가, 정확히 말하면 나무 위에 태운다라고 레위기에서, 그렇죠? 나무 위에서 사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과 레위기의 설명이 일치하죠.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대속죄일의 규정과 맞게, 규정에 맞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성문 밖이 좀 더 나중으로 넘어오면 의미가 좀 바뀌는데, 히브리인들 사회에서 죄인들을 죽일 때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의해서 그를 죽일 때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 더러운 죄인들의 피가 거룩한 성 안의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은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성 안에 머물 수 있나요? 진영 안에? 없어요. 부정한 자들 역시 성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성 밖,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 아까 12절에서 말하는 성문 밖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도성 밖을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죠? 그리고 죽음은 성 밖, 여러분 성 안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성 밖에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끌려가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나무의 의미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의미는 아주 저주스러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십자가 자체를 봤을 때 로마 사람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진짜 흉악한 범죄자들, 진짜 흉악한, 그리고 정치범들, 아주 큰 중죄를 가진 범한 사람들이 받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철로역정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은 코스 밟아서 십자가를 이렇게 달려보는 코스가 있었어요. 물론 발판 다 밟고 올라가서 잠깐 매달리는 거였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게 턱 이게 올라가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아예 안 쉬어지면 죽겠지만 적당히 안 쉬어지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습니다. 괴롭게. 산소가 부족해지고 몸에 가해지는 고통이 점점 커지면서 심장이 파열되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사람이 60만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처형당하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모든 증오와 욕설과 분노와 공포가 입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2, 3일 동안 매달리면서 쉴 새 없이 욕을 한다 그래요. 주위 사람들을 저주하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인간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정말 잔혹한 이런 형벌이 없어요. 그 당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가문까지도 다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의 치욕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이다, 이것은. 지금은 십자가가
협조의 상징이잖아요. 또 사랑의 상징이어서 우리가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목걸이도 하고 교회마다 다 달려있고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지만, 본문이 쓰여지는 1세기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차마 형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잔인한, 끔찍한, 두려운 형벌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13절이 얼마나 결단이 필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상황은 아니지만 그의 치욕을 짊어져라. 가뜩이나 지금 유대 성도들은 까딱하면 잡혀가게 생겼는데, 잡혀서 사자밥도 되고 톱으로도 켜게 생겼는데,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그의 치욕을 짊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너희도 함께 져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우리가 여기 남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일 거야 오늘. 물론 이런 질문은 별로 의미 없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닥쳐봐야 알아요. 위기의 상황, 극한의 상황에 처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먼저 도망가고, 여기서 가장 어린, 지수가 가장 어린데 더 어린 친구 있나요? 우리 청년들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 지위나 평소 신앙생활의 열심이 우리 믿음과 꼭 결부되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약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 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3절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고 다시 우리에게 재해석되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영문 밖은 진영 안에서 진영 밖으로, 성문 안에서 성문 밖으로. 여러분, 진영과 성은 제도권이에요. 기득권입니다.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때론 더럽다 여기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영 안을 차지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성전을 점령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밖으로 내쫓기듯이 쫓겨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볼 텐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거는 정말 생각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불쌍하다, 안 됐다, 그게 아니라, 당시 헬라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을 원조했다, 도와줬다. 만일 돈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면 최선을 다해 그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갇힌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예요. 기득권의 사고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요즘 갑질 막 나오잖아요. 짓밟고 빼앗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불균형의 문제죠. 불공정의 문제. 왜냐하면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다 몰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눠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도 스며들어 있어요. 이번 코로나 때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제가 정말 많이 듣고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너네는 이기적이냐?
교회가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희생하고 망해야 된다면 교회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4절 5절 또 볼 텐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 관계 내에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가 목욕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굉장히 음란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만 음란한 건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음란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그 음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욕망의 판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헌신하고 정직한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내므로써 더 많은 돈을 얻는 것,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까? 이건 투자죠, 투자. 사람들의 욕망을 더 큰 욕망이 자극시켜서 결국 교회가 욕망에 빠지는 부추기는 시대에, 그런 메시지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거룩한 곳, 성도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 예수에다가 사람들이 주자에다가 가로를 붙여서, 그러면 주식회사 예수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와 성도가 영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안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제도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남들을 더 챙겨주고 사랑하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정절을 지키며,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서 자유한 청지기의 마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문 밖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교회의 큰 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판이 흔들릴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때 우리가 일어나 마음을 쇄신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치욕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는 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아까 레위기 말씀에 진영 밖에 그 육체를 불사르는 곳을 뭐라 그러냐면 정결한 곳, 거룩한 곳. 사람들은 더럽다 여기지만, 부정하다 여기지만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진짜 수치를 모르는, 스바냐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짜 큰 욕이죠.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혼 밖의 삶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 겉옷까지 주라. 왼뺨을 맞거든 어디를 갖다 대요? 오른뺨도 갖다 대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혼 밖의 삶이에요. 왜냐?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머무는 땅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 혹시 같이 들으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구약의 신의 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미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가 서 있어요. 꼭 완벽하게 오실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구한 도성은 여기 없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그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방인과 나그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언젠가 머물다 갈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남을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엄청 쌓아두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거 쌓아둬봤자 쓰지도 못할 거.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것이 안 돼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 찬송이 입술의 열매다. 매치가 되십니까? 찬송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열매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찬송이 왜 열매가 될까요? 시편 30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보고 찬송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찬송은 또 한 가지 의미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 찬송을 듣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삶이 힘든 거 압니다. 녹록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메신저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내가 인정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면은 대단한 말 하지만 내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면 너나 잘해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감사함이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게 막 이기적으로 살고 세상에 집착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웃지.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사야 말씀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노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도 다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영문 밖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이 길을 걸었어요. 이 길을 걷자 어떤 일이 생겼냐?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제국 로마도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역병 같은 사람들,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추석이라 그 믿지 않는 친지를 만날 수도 있고 지인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들과 함께 휩쓸리지 마시고 영문 밖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일어나서 그곳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